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그 가운데 12절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말씀 제목은 빛의 경제, 빛의 성전입니다. 빛의 경제, 빛의 성전. 우리는 빛의 경제와 빛의 성전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백년 응답과 근원적 응답, 루봇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개인에게 임하는 흑암 문화, 저주를 꺾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 흑암이 역사한다니까요. 흑암 문화 있습니다. 그 저주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사람부터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와 빛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성전을 짓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우상신전으로 가거나 점술과 굿에 빠지고 귀신에게 제사를 하게 됩니다. 고통이 있으니까, 막연하니까, 불안, 조조, 염려 있으니까 무언가를 붙들고 싶고 무엇인가를 찾아가게 된다니까요. 그죠? 얼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하고 멀지 않죠. 대구 팔공산, 갓바위, 유명하지 않습니까? 꼭 그것만 그렇습니까? 곳곳에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점 잘 본다고 하는 곳이 있고, 용하다는 곳이 있고, 찾아가는 이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흑암 문화를 꺾고 그 조주에서 벗어나도록, 그 개인이 살아나도록 다른 사람이 아닌 복음 가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둘째, 흑암 권세가 네피림으로 완전히 가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순양을 보낸 이유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개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또 가문도 그렇다니까요. 그죠? 어떤 집안을 보면 보통 어려운 일, 힘든 일, 평생에 한 번 있기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 생각되는 일들이 어떤 집안은 대대로 또 여럿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죠?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어떻게 저 집안은 저렇냐? 할 만큼 그게 그냥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삼성 가문에도 고질병이 있죠.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해결 못 한다니까요. 지금 신라호텔 사장이라고 하는 이부진 씨도 앓고 있고, CJ그룹의 회장이라고 하는 이재현 씨도 그 병을 앓고 있죠. 그 조상부터 물려져 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돈이 많다 하는데, 부자라 하는데, 병원도 삼성 어려운 큰 병원을 갖고 있는데 그거 해결 못 한다니까요. 그죠? 흑암 권세는 그래서 네피림으로 완전히 가문에, 가정에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의술로는, 과학으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양을 보낸 이유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흑암 문화는 대중과 국민에게는 완전히 재앙으로 나타납니다. 사탄은 한 번도 빠짐없이 우상을 만들어서 강대국을 움직였습니다. 그 예로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신전을 세웠고, 아합 왕은 우상 선지자를 왕궁에 두고 키웠습니다. 로마와 일본도 우상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그죠? 많은 세계 각국에서의
왕녀가 왔고 그들이 우상 신전 세우도록 해달라 하니까 그 영적 이유를 모르니까 허락해 줬다니까요. 그게 그냥 뭐 종교를 믿는 거고 우상 신전 세우는 것에 끝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영향이 이스라엘 전역에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계속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자부하는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지만 틈만 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잡혀 있는 것 볼 수 있다니까요. 그냥이 아니죠. 아합 왕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키웠습니다. 아예 그죠. 왕궁에서 왕이 직접 섬기고 이게 옛날 얘기기만 한 겁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훨씬 더 교묘하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중과 국민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요즘도 간간히 유튜브에 보면 캐대헌이라고 하죠. 그죠? K-pop 데몬 헌터스 아직도 그 곡이 그 노래들이 계속해서 빌보드 차트 뭐 1위를 계속 차지하고 그렇게 문화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그죠? 올해 그래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수가 사상 최고로 많은 사람이 온 걸로 그렇게 기록되었다고 하죠. 기록되고 있다고 하죠. 아직도 지금 10월달 이제 초니까 더 남았죠. 그죠? 한편에서는 뭐 그렇게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좋다고 하지만 잘 보면 캐대헌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무술, 점술, 우상이라니까요. 그죠? 한국적인 걸로 꾸며서 나타나면서 있지만 실제로는 그거 전파하는 거라니까요. 귀신 문화. 거기에 나오는 저승사자들, 악의 세력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좋은 것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는 빛의 성전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복음 깨달은 한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빛의 성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뭐 대단하고 화려한 것 그것도 해야 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진 그 사명, 그 능력, 그 빛을 바라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한 명을 통해서 한 팀을 통해서 지역을 또 나라를 세상을 살리신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100년의 응답 그 셋들을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100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죠? 그 1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죠. 한 해 거둘 농사의 그 수확을 100년치나, 그죠? 그러면 다 끝난 거죠.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도 할 수 있습니다. 빛의 성전은 다민족과 병든 자, 렘넌트가 올 수 있는 그 셋들이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시설도 필요하죠. 그죠? 건물도 있으면 좋습니다. 나쁠 게 있습니까? 하지만 건물 없다고, 시설 없다고 우리는 아직 셋들은 상관없어. 아직 거리가 멀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직 그게 안 되어진다면, 건물, 시설 갖출 수 없다면 먼저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마음으로부터, 그 기도서로부터 이 셋들이 품어져야 합니다. 우리 한 명이 누리는 그 셋들은 현실 가운데 또 실현될 겁니다. 성취된다니까요. 그죠? 그 셋들을 두고 100년의 응답의 축복을 두고 기도 속에 있는 우리여야 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근원적 응답을 주십니다. 흑암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언약을 붙잡은 이삭에게 샘 근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실제로 그 샘 근원을 얻었지만 그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뭐 우물이 필요한 때가 아닌데, 땅 파고 하는 때가 아닌데, 그러면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언약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삭은
물이 필요한, 물이 가장 소중한 중동 지방에서 셈의 근원의 그 축복을 얻었지만 우리는 영적 근원적인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치유뿐만 아닌 마음, 생각, 정신을 넘어서 근원적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근원적인 응답을 누리도록 그 능력으로만 흑암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흑암에 빠진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근원적 응답을 얻도록 하나님은 나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근원적인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가?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해군으로 다니면서 주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너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별처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셨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그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가 누릴 축복이라니까요. 그죠? 그 100년의 또 근원적 응답 속에 또한 노복 경제도 누려야 되는 거죠. 이삭은 다른 사람들이 막지 못할 정도로 축복받았습니다. 그것이 르호봇의 축복입니다. 렘넌트 7명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렘넌트를 만들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알고 회당으로 파고든 것입니다. 르호봇의 경제, 많이도 또 크게도 받아야 하지만 지금은 작은데 아직은 약한데, 그래서 아직 나는 르호봇의 경제가 아니야, 빛의 경제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가끔 유목사님께서 예를 드시죠. 옛날에 섬겼던 교회 보면 돈 없는 것도 아니었는데 조금 뭐 자산도 있는,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런 이들도 헌금을 안 하더라. 교회가 건축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더라.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볼품없던 가장 약한 우리 어머니가 가장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여유가 사실 없는데 그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별로 뭐 돈 쓴 걸 본 적이 없는데 얻어서 먹으면서 컸는데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그렇게 크지 못했는데 옛날엔 그게 어리석게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어머니는 왜 저럴까? 남들 안 하는 짓을.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축복이 그게 아니더라. 우리는 그래서 그 형제들 아무도 아픈 사람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내가 돈 걱정하지 않고, 그게 돈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떤 목사님도 목사님 되시기 전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집사 시절에 이 전국으로 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래서 다니셔야 되는데 어디를 차가 없어가지고 뭐 동생 쓰던 봉고차를 빌려서 타고 다니시고, 그걸 보고 내가 안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자신도 그때 경제적인 여유가 있지 않았는데 그래서 풀 할부로 해가지고 끊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괜찮은 차였죠. 에스트로 사줬다면서. 또 어느 일 보니까 또 다른 목사님, 그분도 뭐 활동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인데 당시에 뭐 소형차 이런 거 끌고 다니셔가지고 차도 바꿔주시고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은혜더라 얘기하시더라니까요. 자신보다 더 여유가 있는 이들도 못하던데, 그래서 당시에 아내 되는 분이 그 얘기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당신 헌금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다. 목사님들 돕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당신 꼴을 봐라. 당신 사정을 봐라. 일단은 당신 임무가 좀 되어야지. 뭘 좀 갖춰야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돕고 목회자도 돕고 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 은혜로 그 일도 다 잘 하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 지금은 그분 몇 억짜리 차 타고 다니시거든요. 운전수 딱 그늘이 다니시거든요. 그게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죠?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이 깨달은 게, 돈 있다고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헌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떻게 그때 그럴 수 있었나. 사실은 나도
빚더미에 있었는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봉사도 사실 우리 것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능력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빛의 경제가 무엇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빛의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 그걸 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와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 먼저 갖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좌의 망대와 여정, 이줄표를 움직이는 그 파수꾼의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방향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죠. 어제의 말씀은, 어제 수요일의 말씀은 기도 속에 깨어 있어야 할 이유였는데,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전도, 선교도 당연히 들어가고 사람들 돕고 살리는 것도 들어가지만 빛의 경제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우르륵 쏟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 파수꾼의 기도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나 하지, 기도밖에 할 게 없네,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으니, 그죠? 기도 속에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 기도로 모였습니다. 남들은 자고 있을 시간에, 남들은 꿈속을 헤맬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 모든 이들을 마음에 담고 영적 흐름을 바꾸는 기도를, 오늘도 그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것을 누려나가는 참된 빛의 경제, 참된 빛의 성전을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 축복 누리는 소중하고 행복한 모든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고 긴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